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정탐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즉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고 메마른지를 알아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시한 내용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행진했고 앞으로 행진해서 도착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무척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 땅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이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을 때 그 땅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조금 받았습니다. 7 족속들에 대한 이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더 자세한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해야 할 것들을 정탐꾼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정탐꾼들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두루 살피게 되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곳에서 생산된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 과일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12 정탐꾼들이 40일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부터 나오는데요. 27절에서 29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증거로 가지고 온 과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거민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거인인 아낙 족속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아말렉인이 거주했고 산지에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변가와 요단가에는 가나안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가나안 지역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탐꾼들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12명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 먼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물론 갈렙만 이름이 나왔지만 여호수아도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이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좋은 보고를 기대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의심의 물결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할 때는, 나의 생각에 맞춰줄 때는 나의 의견을 마음대로 담대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 나의 생각에 반대한다, 그럴 때는요,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쫓는 사람,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갈렙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은 과장할 수 있고, 사람은 잘못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지만, 조속으로 마음이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맞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자, 갈렙의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들이 말한 것 중에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한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죠. 싸워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킨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맷돌 같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심한 과장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과장하고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악함이 여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로 의견을 나누다가 이기고 싶으니까 과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기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지면 어떻고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면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 과장하고 거짓말해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보고할 때 혹평을 한 것입니다. 안 된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말한 것입니다. 악입니다. 악.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할 때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똑같은 땅을 밟았고 똑같은 성읍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명은 믿음의 말이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나 불신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키, 열쇠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던 강도는 비방했죠. 욕하고 조롱했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10명 쪽입니까? 아니면 2명 쪽입니까? 자,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말을 들었죠? 10명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 차라리 광야에서 이미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칼로 죽게 만드느냐. 우리 처자들은 적들에게 다 붙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와는 반대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10명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쉽게 다 이루어 주시면 좋으련만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문제 해결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사셨습니까?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고난 없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가장 어렵게 큰 고난 속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에 문제가 없고 물질도 풍부하고 어떤 문제도 없고 어려움 하나 없이 살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건강에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래야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세요. 건강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 보세요. 고난이 전혀 없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 잘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안에 두시는 이유는,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적들을 다 손수 물리쳐 주시고 에덴 동산같이 잘 준비된 땅, 기름진 땅을 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들과 손수 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싸웠을 때 그가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고요.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돕고 보살피시는 아버지로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일 것입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통곡을 한 것입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죽은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상황만 보고 무조건 울고 괴로워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말 믿음 없는 보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말, 안 된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그들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역시 10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의 그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된다 라고 말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된다라고 하면 그 한 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귀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정탐한 40일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말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살아야만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를 디딤돌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이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까먹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함으로 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신앙의 여정길, 천국의 여정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데스 바냐에서 생긴 일,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의 정탐꾼들, 또 2명의 정탐꾼들 완전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10명입니까? 아니면
2명입니까? 10명이 아니라 2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주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중요하지 나타난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꼭 믿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길, 천국 여정길을 잘 걷는 복된 선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